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부위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 땅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바람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이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 땅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네가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이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이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이 태우소서. 보소서. 성령의 불이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 땅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우리 데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 밭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온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온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나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못하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무거운 애로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어.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봐.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광명하게 비치고 천상과 능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접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맹상하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소리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호사 주 경배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또 서서 주를 기다리기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이 죄사함은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런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은 네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오시는 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너 마른 목 죽이어라. 후에 속에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이른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춰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기른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를 미리 모시는 주님 이른 해를 베푸시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목적 없이 걷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적 없이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을 깨닫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삶의 힘든 순간 혹은 역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쉽게 외로워지고 절박해집니다. 자기 혼자만이 있는 것 같고 나만 덩그러니 내버려진 세상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매우 약해지고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매우 부정적으로 됩니다. 모든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하고 피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가는 길을 생각해보면 그는 매우 큰 기대와 한편으로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것이 엄습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를 친다면 자신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여전히 고향 땅 아버지 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형의 그 장자권, 형이 가지고 있던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저질렀던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형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대할지 이러한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가족과 부리는 여러 이들을 그리고 가축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놓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 괴로움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떨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 일생일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금 마주한 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밥이 맞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동이 트기 전 그는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버티어서 마침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금 씨름하던 그 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불러주심을 듣고서야,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담대히 형 에서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서 야곱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섭리하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목적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더욱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떤 길을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길은 고난과 시험의 길이었습니다. 멀고 먼 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들어온 길을, 그 두려웠던 길을 걸어야 했고 목마르고 줄여야 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길, 단 하루도 걸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그들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길은 그들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계획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언제나 그들을 앞서 나가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멈춘 곳은 언제나 여러분 성막이 먼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이며 실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던 그 최고의 역사, 우리 잘 아는 열재앙, 그 중에서도 마지막 그 재앙이었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다 첫째 것들이 죽는데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 양이 통한 기적,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탈출할 때 그 홍해를 체험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목마르서 먹을 것이 물만할 때 광야에서 여러분 잘 아는 돌을 깨트려 물이 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리고 만나를 경험합니다. 이렇듯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요 함께 하심이 산 경험인데, 이러한 광야길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이 4절에서 말하기를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너무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섭리와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순간순간 이것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순종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요, 그 길, 광야길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 광야길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했을 때 징계하심의 심정으로 저들을 징계하면서 계속 이끌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어려운 일을 직면하며 살아가요. 이 과정을 만날 때 곧 이 상황은요, 우리에게 훈련의 기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의 의미를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지금은 내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광야 40년을 왜 주셨느냐? 시험이라고 말해요. 시험이라고. 이들을 낮추고 너를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광야 40년 시험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서에서는요, 번역하기를 고생시키시고 시련을 주셨다라는 말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너를 고생시키고 시련을 줬다. 본문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된 히브리어 나사예요. 이것은 확증하다, 입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40년을 풀이 자랄 수 없고 불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길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하고 방대한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다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네 마음이 지금 어떤지, 니들이 그 명령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우리는 선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민. 약속의 백성,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상이었던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를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열방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을 선택받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이들의 마음에 신앙의 털을 굳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아직도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든 건 뭡니까? 금송아지를, 금무치를 쪼모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용광로에 태워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풀무에 태워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 상 아닙니까? 이렇게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 이것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예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순간순간 불순종과 원망, 불평 가운데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더 강하게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야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나무라야 좋은 제목이 되어가지고 집의 주초나 튼튼한 도끼자루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좋은 제목이 되지 못해요.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이제 막 뭔가를 시작했는데 벌써 여러분 큰 자리 갈 수는 없으니까 기초부터 다져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서 그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마침내 어느 정도 성장하는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위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이 과정의 훈련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버텨내고 이겨낸 사람이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처럼 이러한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인내할 줄 알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1장 2절에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역경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포기와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돼요. 신앙인은요 절대로 포기와 좌절이 없어야 돼요. 이 고난의 신비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해도 만족할 수 없어요. 배고프고 굶어 죽는데 뭐 필요해요?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먹을 거 쓰고 살아야지. 그러니 배고픈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의미가 없어요. 명품이 다 필요가 없어요. 밥보다 명품이 없는 거야. 가장 먼저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오실 때에 가장 먼저 먹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를 기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는 우리도 사실 사람이 떡으로만 즉 물질로만 이런 것들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말하면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아멘하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물질을 즉 돈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를 철저히 살펴봐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가나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했으니까 야 속히 이들을 이끌어가지고 안정되고 좋은 땅 그리고 집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해서 편안하게 그렇게 나날을 보내면서 나를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배부르게 먹고 막 편하게 농사 짓고 막 살고 집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가도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나 부, 권력 이런 것들 외적인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요 좀 놀라거나 어떻게 해요? 우러러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게 되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격이 안 된 사람이라면 바로 앞에서는요 그 사람의 권력이 있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높은 자리가 있고 뭔가 부가 있으니까 외적인 위치나 그런 권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좀 구심거릴 수 있어요. 나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뭡니까? 뒷담화하기 시작합니다. 흉보고 깔보게 돼요. 아이고 지가 돈이 많아 그렇지만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즉 이처럼 사람에게는 인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고 소유가 있는 사람이라야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 소유만 있고 신앙과 인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차라리 여러분 부나 권력 같은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마침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것을 아신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고생했으니까 야 그래 내 자식 고생했다 이제 가나안에 바로 가가지고 편하게 살거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탁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으로 바른 길을 사람으로 가는 사람으로 인간이 되어서 거기 가거라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광야 가운데 훈련시켰습니다. 그래도 불평과 불만하니까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갔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 사막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들어갔던 사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잖아요. 그들만이 유일하게 애굽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봤을 땐 단 2사람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참 됨됨이 참 신앙인으로 올곧게 되었을 때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즉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유인의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순수하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이 광야 교회 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은 여러분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곳이 이 땅이다 이 말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치 우리는 이 땅에 광야의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때 마침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주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며 참으며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여라. 주 너와 함께 하시니 서로의 가슴을 끌어안고서 우리의 꿈을 함께 나누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늘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에 모두 드리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주의 손에 다스려지도록 주님께 내 삶 모두 드리리.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여라. 주 너와 함께 하시니 서로의 가슴을 끌어안고서 우리의 꿈을 함께 나누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염려하지 않으리. 늘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에 모두 드리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염려하지 않으리. 주의 손에 다스려지도록 주님께 내 삶 모두 드리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늘 언제나
염려하지